우리 따뜻한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따뜻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 하리라는 분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3분을 넘지를 못한대요. 스마트폰, 또 다른 미디어의 시선을 빼앗기는 주기가 평균 47초마다 한 번씩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정말 귀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집중력이 도둑맞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당신의 시선을 훔쳐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의 시스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집중력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둑맞은 거죠. 영적 집중력을 도둑맞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수많은 삶의 염려들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도둑질해가고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요한 하리의 통계처럼 47초마다 울려대는 걱정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모든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지만 오늘 회사의 일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 집중력을 잃은 채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냐는 겁니다. 사단은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훔쳐서 여러분을 영적인 염려의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켜 은혜의 경영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25절, 31절, 34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 인생을 경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2절에 그러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7초마다 울려대는 염려의 울림을 끄세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흩어졌던 도둑맞은 집중력을 회복하시고 되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영적 집중력 회복의 비결을 22절에서 설명하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성하다, 눈이 성하면이라고 할 때 성하다라는 단어가 시력이 좋아지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헬란 말로 아플로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초점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단어를 24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선의 단위랍니다. 시선의 단위라. 다초점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초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보고 돈도 보고 노후의 문제도 보고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염려라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맹수조련사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마취총 같은 게 없었잖아요. 마취총을 쏘면 훅 하고 쓰러지는데 마취총이 없는 그때는 조련사들이 그 위험천만한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리 4개 달린 의자를 들고 우리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의자의 다리를 사자나 호랑이에게 보여주면 이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곳을 봐야 되는데 다리 4개를 한꺼번에 분산시켜 보다가 무기력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시간이 지나면 쓰러진대요. 힘을 잃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자나 호랑이를 조련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 눈앞에 다리 4개짜리 의자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돈 문제도 보고 건강 문제도 보고 내일의 문제도 보고 자녀 문제도 봐. 여러분 시선이 분산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때에서야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염려라는 것으로 내 삶이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시선이 영적 초점이 무너지면요 염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성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또 다른 주인은 돈이고 재물이고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이단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맘모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돈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럽니다. 돈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 나뉘어지면 영적 시선과 영적 초점이 무너지잖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5절이 결론이거든요. 25절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초점이 무너지면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염려에 붙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 너무 단순합니다. 염려로 경영하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발걸음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너무 불안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어서 불안한 적 있습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염려가 되십니까? 내 지갑에 돈만 좀 말라도 내 통장에 돈만 조금 줄어도 우리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붙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돈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아닙니다. 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지만 아닌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멋지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돈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언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영적인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주님은 주인의 선포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목숨 걸고 우직하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단순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잡한 계산기 내려놓으시고요, 단순한 무릎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 무릎의 삶을 단순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직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 선명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다리 4개짜리 의자 들고 들어오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염려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흩어진 시선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 복잡한 계산기를 버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며 주님 집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3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0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하물며라는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물며의 논리입니다. 하물며의 논리. 세상의 경영은 인과 율의 논리거든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거둬야지. 상황이 이만큼 어려우면 이만큼 힘들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생기면 반드시 염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과율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염려 경영의 한계거든요. 근데 믿음의 경영은요, 하물며의 논리 아니냐는 거예요. 하물며의 논리.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위해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백화점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먹이셨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입히셨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논리입니다. 단순합니다. 이름 없는 새와 하찮은 들풀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한 너희를 귀하게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귀하게 보고 계세요. 이게 하물며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분명히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그때 우리 삶이 이 하물며의 논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물며의 논리가 분명히 믿어진다면 사단이 주는 걱정 알림을 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하나님의 하물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32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 경영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경영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아버지는 설득당해 주지 않아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의 논리는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염려 경영을 접고 믿음의 경영으로 하나님 붙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거 붙들자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논리에 설득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마저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도는 염려에 붙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근거요,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붙들며, 그래, 그 아버지가 하물며 나를 버리시겠어? 나를 지키실 거야. 고백하며 그 관계를 붙드는 신앙의 출발점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하물며의 논리로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33절이라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먼저의 법칙입니다. 헬라어로 먼저라는 말이 플로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우선순위에 최상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먼저의 법칙이 뭡니까? 최상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가 세상에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의 삶의 최상위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무슨 집에 살까? 무슨 차를 굴릴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존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난 오늘 뭘 먹고 살까? 나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영의 판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최상위적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계신가요? 아닐 수 있지 않아요? 어쩌면 다초점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최상위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우선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에 붙들려 있는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염려의 경영이 아니라 믿음의 경영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 우린 생존의 문제가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만 봐도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분별하는 감별사이시기도 하지만 믿음은 우선순위를 통해 반드시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가 판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캠퍼스, 내가 단순히 돈 벌고 먹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경영은 나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 복된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생존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나는 염려의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믿음의 경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캠퍼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도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원남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이기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47초마다 영적 시선과 초점을 빼앗기는 우리가, 한순간에도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나의 의는 깨진 바가지 같아요. 결코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자꾸만 자기 공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 노력, 내 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덮여야 내 죄가 덮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영은 내 실력으로 의로워지려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공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염려와 저주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이 아니라 예수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임합니다. 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유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합시다,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다. 3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하다는 말이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덤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인 믿음 경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자원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술 팔아먹고 살잖아요. 노동력 팔아서 살잖아요. 자원 없는 나라는 가난하거든요. 자원 없는 인생은 가난하거든요. 아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원이 되신 거예요. 어떨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경영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자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캐도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자원이 하나님이라는 자원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3장에
에웃이라는 사사 나오거든요.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 사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유독 왼손잡이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전병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웃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그리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에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참 귀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약한 거 많아요. 우리 부족한 거 많고요. 하지만 믿음의 경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오른손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은 너 오른손이 없는 장애로 인생 망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 된 에웃은 나라를 구원하고 80년 동안 그 나라를 평안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자원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붙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 붙들고 염려로 인생을 경험하다가 모든 초점을 잃어버린 채 허물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다리 4개 달린 의자 들고 들어올 겁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집중력을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한 염려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가지 기억합시다. 3가지. 주인의 선포를 선명히 하세요. 난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돈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물며의 논리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공중의 새도 먹이셨고 들풀도 입히셨던 그분이 하물며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한 나를 버리시겠냐? 이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의 우선순위를 붙들고 더하시는 은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원 되시는 삶. 여러분, 이건 누구도 못 넘어뜨리거든요. 이건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원되는 삶. 그 삶이 2026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선교팀 모든 대원들의 삶에 하나님이 자원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